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영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고 사람의 환경은 다 다른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내려오면서 전해진 이 말씀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대선지, 소선지를 통해 말씀하셨고, 말세의 지말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강림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주의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목적들을 그 속에서 다 배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술에 취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주신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빗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지 마라. 사사로이 불지 말라는 것은 어떤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 너희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에 묶여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자체가 물질적인 성경으로, 육신적인 성경으로, 육신의 생각의 성경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내 자신을 부인하거라. 이게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을 봐야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열리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 묘에 버려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의 역사, 나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주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인가? 천국이란 것은 새 것과 옛 것을, 옛 것과 새 것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지고 나온 집중과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천국은 신약과 구약을 한데 어울러서, 옛날의 곡식과 지금 곡식을 한데 어울러져서 그 곡식을 잘 조화해서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걸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배제해버리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신약은 믿어야 된다. 그런 성경은 없는 겁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받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면은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서 그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믿음의 공식입니다. 제 자신부터가 어떻게든 뭘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속에 믿음이란 게 있는 것인가? 세상의 여러 가지 변동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함께 요동치고 마음이 함께 변질되어 간다면 그것이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 것인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이 과연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는가? 7족속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통째로 그냥 주시겠다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통째로 끊어내버리시고 다 드러내버리시고 그 땅을 지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녕 믿어질 수 있는 말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에 취해 있으면은 세상을 사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후에 다윗을 말씀할 것인데, 다윗이 정말 연약했습니다.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 부는 것 같다, 바람 부는 것 같다, 물이 흐르는 것 같다, 물이 흐르는 것 같다, 바람 부는 것 같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고 나면 되어져 있고 또 자고 나면 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다. 자고 나면 되어지고 자고 나면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아파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내가 목도했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은 그냥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 들으라는 말씀은 신명기 목사에 들으라, 성도께 성도들아 들으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욥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욥이 한 겁니다. 본인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회개하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감독하셨을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도 여전히 내 안에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안에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3절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상을 얻지 못한다. 상이란 것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말씀, 이 성경, 이 감동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고 다시 말씀드리나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피는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다 실수 없어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저 큰 성을 어떻게 차지할까? 우리는 군대도 약하고 무기도 없는데 저 안악한 군대를 가진 7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브리소, 히 족속, 여부 족속, 길가사 족속, 이런 족속들은 어떻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까? 그들 속에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한 영들이 내게 역사할 때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악한 병들이 나를 엄습할 때 그 병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세상의 물질의 고통, 내 물질의 가들이 내게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자체를 도전하게 되면은
평생을 살면서 그것과 싸워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에게 눌려서 우리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늘 내 자신을 굽혀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주의 신에 감동돼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은, 인간이 욕심의 생각에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가기 때문에 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많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세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이란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신명기 4장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 신명기 5장 1절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 구약은 지켜 행하라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복음으로 왔으니까 너희는 나를 그냥 주여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을 그렇게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구약은 지켜 행하라 하면은 쉽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이에요.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말씀은 모세시대에 말씀한 거야. 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재해석된 율법을 전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은 결국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힘이 없는 책에 불과한 어떤 소설에 불과한 어느 전세에 불과한 그런 말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지금의 순간의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현실감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9절 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5장 3절 말씀을 봉독을 했으니까 5장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줄 믿고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 말씀의 존귀함, 이 말씀의 귀중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 가슴을 찢고 아픈 것이 뭐냐? 주의 명령,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그것처럼 아픈 것은 세상에 다시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때로는 징계도 받고 채찍도 맞아서 우리 육체에 피멍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피멍은 고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받는 충격들은 정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냐? 주님의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라는 신분을.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언약을 세웠다. 언약의 관계인데 우리가 계명을 범했다는 것은 신랑 때와 신랑과 나와의 언약을 벌였다는 것인데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부부 언약을 맺을 때에 살을 베어서 피를 짜서 언약을 맺으라고 하면 결혼 안 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인의식을 할 때 두 부부가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피를 짜서 혈세를 쓰면서 너희들의 언약을 맺으라고 한다면 결혼 포기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과의 신부와 신랑과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 되신 그분이 말구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와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거든요. 언약을 이루러.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고 천한 모습, 공생이 시작이 되면서 40일 금식을 줄이신 그런 모습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주를 영접받고 주의 존경을 받을 사람들이 주님을 누명을 씌워 죽였는데 그 주님이 죽으실 때 그 혹독한 가시관을 둘러쓰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창에 찌르시고 찢기고 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이 목숨 버리셨는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목숨 버리면서까지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얼마나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클수록 사랑이 기쁠수록 질투가 크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버린 자에 하나님의 질투하셔서 자기선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벌과 채찍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살게 될 때에 내가 신부구나. 내가 주님의 신부구나. 그렇다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신부로 선택할 때에 그냥 신부로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 허물, 우리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복을 단장시켜주시고 거룩한 꽃단장을 시켜주셔서 우리 신부를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 창국처럼 우리를 단장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격이 같도록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사람인 인간을 하나님의 격에 맞도록 우리를 예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주님만 입고 계시는 것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주님만 입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만 입고 계시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입혀주셔서 그 빛부린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빛 속에 감추신 언약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육신으로 말하면은 한없이 천한 신분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한 신분입니다. 천하고 천한 신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한 신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목에 매리신 언약을, 그 목에 맺은 언약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저버리고 계명을 저버리면은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얼굴에 누를 끼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 상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주님의 죄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질투를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이런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즉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질투하셔서 징계도 내리시고 채찍도 내리시는데 징계 채찍을 내리는 그 상황이 내 몸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신부됨을 인정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 품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뛰어든다는 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떠나가면 옛날 천한 신분으로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이 나를 떠나가게 되면 나는 옛날의 신분, 육신의 신분, 흙의 신분, 피조물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쁘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행여나 신랑 되신 주님 얼굴에 누구를 끼치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버릇처럼 말하는 이 버릇이 우리 속에 열매가 되는 순간에 그 이 버릇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 주님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소신서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신 겁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한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냐시면은 그 말씀의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미혹하는 영들은 수시로 믿는 자 택한 자를 넘어뜨리고 가진 계략을 다 부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속에 이를 치듯이 오신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 우리의 거룩한 신부 단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바쳐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첫째가 교훈입니다.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세 번째가 바르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기서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인간의 법도와 인간의 어떤 계명을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근본과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세워나갈 가르쳐서 사람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부로서 신랑 얼굴에 누를 끼칠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담대하게 책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책망을 받으면서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입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네 뜻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주의 믿음이라도 천국 간다. 나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들, 사람 보기에는 착하고 좋게 보이는데 그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라, 영혼을 노락질하는 일이 같은 사람들, 교훈을 주면 책망을 주고, 책망을 주면 바르게 하고, 바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다듬어 가면서 육신의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드리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던 것도 있고 천이 쓰던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던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선한 일이란 게 무엇인가? 신부는 거룩한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신부는 따라합시다. 신부는 거룩한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사람이 신부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세마포 드레스는
먹물 한 방울만 튀어도 그 예복은 벗어야 합니다. 벗어서 씻어야 합니다. 일하는 작업복, 함부로 입는 옷은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비록 불순물이 튀어가도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먹물만 튀어도 씻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먹물만 튀어도 씻겨져야 그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져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거룩함에 온전함을 이루어져야 주님의 신부로서 예복단장이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과 하나 된 삶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물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나열한다면은 예배를 한없이 오랫도록 드려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성경 끝장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되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천사를 지금도 성도교회에 지금도 시오하복에는 교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기 오래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복음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이 책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이 책을 마무리 지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대해서 육신의 착각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 지옥의 형벌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 신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떤 데 비치는 등불과 같더니 아래에서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교회 예언은 사탄의 불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신의 말씀,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대로 증거, 감동된 대로 받아들여서 감동된 대로 살아, 감동된 대로 열매를 맺혀 가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신에 감동된 사람이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조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들이니 절대로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어야 할 말씀이십니다. 다 이루어야 할 말씀.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영혼을 사냥 도적질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신에 감동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야,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그렇게 많이 굶고 그렇게 오래 갇히고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멸실당하고 천들당하고 맨 마지막에는 효수형을 받으면서 목에 줄을 매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사라질까? 그렇게 사라질까? 욕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영의 사람, 신에 감동된 주의 사람들은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세상에 그보다 다 값진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한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왜? 영혼을 가진 영생체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해도 달도 별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값진 어떤 봄의 진주, 보석 진주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의 흙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그분과 하나만 된다면 그 영광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말씀을 잘 분별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께 성도들이, 치유하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신부들이 다 돼서 걸어간 영광의 납벌소리와 함께 주님 맞이하여 다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고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제가 그런 신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될 것이요